오늘은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은 누가 앞에서 변론하냐면요,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오늘은 변론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되게 높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가게 된 또 경위가 있습니다. 앞장에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 후에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요, 40명이 지금 현재 바울을 죽이려고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에서 가이사라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가이사 도착해가지고 한 5일이 지났을까요? 5일이 지났더니 유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장로들과 대상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요, 말 잘하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왜 죽여야 되는지, 그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그 앞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 앞에서는 자기들의 이 말을 변론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는 이 더둘로를 앞세워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서 조목조목 이제 그 제목을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이거든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기를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여기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한 4가지의 죄목을요 지금 얘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울을 잡았고,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죽어야만 되는지, 이 4가지의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는 얘기예요. 전염병.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천하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게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 이 4가지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그를 고발하는 4가지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목 4가지를요 제가 한번 찬찬히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진짜인가?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말한 이 진짜는 정말 진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보고 이 사람은 전염병이래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진짜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염시킨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잘 본 겁니다. 또 그들이 두 번째 고발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소욕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 다 소동케 했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복음으로. 복음은요 만나게 되면은요 반응을 일으킨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소동케 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복음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잘 본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잘 봤습니다. 바울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맞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요 우두머리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두머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기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잘 본 것 같아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이 변론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대요. 잘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말했던 네 가지의 더둘로의 말은요, 역으로 계산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요,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던 그의 삶은요 고스란히 이들은요 정확히 봤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 모습이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바울에게 발견했던 이 네 가지의 모습, 그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들이 변론한 이 말 중에서 첫 번째 변론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들이 첫 번째 고소했던 게 뭡니까? 전염병이래. 전염병. 저는 이 전염병이란 말, 사실 전염병이란 말은 이게 우리들의 지금 일상적인 용어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요 정말 멋진 말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감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복음으로 감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비유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전염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한 반경 자기 안에 2m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있으면은 비말을 통해서라든지 접촉을 통해서요 반경 2m 있는 사람들은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시켜버리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데요 그냥 들더라고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까? 간단합니다. 왜 그런지 강력한지 아세요? 바이러스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경 2km 안에 사람을 다 전염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이걸 이렇게 빗대 보니까요 복음은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복음이 내게 있다면요 우리도요 만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전염시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 전염돼야 됩니다. 전염돼야 돼. 복음으로 전염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내게 있다면 나를 만나는 자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전염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소금이라는 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소금은요 그냥 소금 자체만 있을 때는 아무런 것이 효과가 없지만 소금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이 없는 세상을요 맛깔난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소금이거든요. 주님 우리를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 소금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전염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 설렁탕 드셔보셨죠? 제가 이제 울산에 와보니까는 설렁탕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오니까는 설렁탕집은 없고, 제가 이제 물어봐서 교육자들에게 설렁탕 집이 왜 없냐고 하니까는 여기는 설렁탕 집만큼 또 필요한 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집 무슨 집입니까? 돼지국밥. 예. 여기 이게 부산, 울산 뭐 여기는 설렁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국밥집 많대요. 진짜로 보니까는 전부 다 돼지국밥집이더라고요. 와, 제가 여기 내려와가지고요 평생 먹을 돼지국밥을 아마 여기서 다 먹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돼지국밥을 얘기할 때 정말 재미난 사람 만났어요. 어떤 여고생이 부산 하면은 무슨 생각 납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여고생 하는 말이에요. 부산예 이렇게 하면서 그 사투리 하는 말이 제 몸의 70%는 돼지국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돼지국밥을 많이 먹었으면 자기 몸의 70%가 피가 아니라 돼지국밥이 흐른다고, 내 몸에는 돼지국밥이 흐른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돼지국밥을 참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돼지국밥에는 뭐 소금도 넣는 것처럼 넣지만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변화되죠. 더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녹아내려지면은요 더 맛깔나거든요. 뭐 이런 또 한번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고기를 먹을 때, 스테이크를 먹을 때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으면 좀 맛있거든요. 예. 한 번도 안 드셔본 모양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 더 좋은 음식 드십니까? 여러분 고기를 스테이크를 썰어가지고 그냥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으면 좀 맛있어요. 근데 소금에 찍어 먹을 때 이 고기 끝에 소금이 묻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먹으면 이 고기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고기 먹으면 밍밍한데 소금을 찍어 먹으면은 고기 맛이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고기를 드시면서 이런 분 있습니까? 이야 소금 맛 좋다 이런 분. 여러분 고기에 소금 찍어 먹으면서 이 소금은 어디 소금이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는 말은 고기가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있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나를 감추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가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영향력인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는 무언가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듭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된대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던, 야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보니까 치가 떨려 이러만 하던, 무언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다.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을 들든지,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요 살아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는 과학 이론이 나비 효과예요. 근데 이 이론이요 미국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자그마치 1961년도에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요 훗날요 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카오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것을 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나타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무언가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게 나비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비가 날개 펄럭였다고,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나비 효과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요 이런 영적인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나비 효과를 내는 겁니다. 나의 작은 기도의 날개짓이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요, 나의 전도의 작은 날개짓이요 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나의 작은 섬김의 날개짓이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행복 자리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꿈꿉니다.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런 영적인 나비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그마한 나비 효과를 할지라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진정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십자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요 변화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쟤랑 같이 다니면 안 되지, 물들어 그런 말. 여러분 내가 누구랑 함께 있다는 데서 누구가 물들으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와 함께 하면요 내가 죄가 물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있게 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만드는, 전염시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라 말할 정도의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요 그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통하여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열정이 성도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꿈.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꾸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날개짓부터 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꺼나간다면, 이 소원의 날개짓을 해나간다면 이 땅은요 소망의 빛이 비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절망과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이 울산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제2 한국의 예루살렘이 저는 이 울산 땅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꿈꿔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록 작은 날개짓이라 하더라도 날아올라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날개짓은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이 돼가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토네를 일으켜 이 도시를, 이 땅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요 그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요 바울처럼요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땅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작은 날개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드리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전하교가 되길 바라겠고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